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성전 미문 앞에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를 이렇게 세우고 치유한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서서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랄까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전파됨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 현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될 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또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던 베드로의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이것들을 고백함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여지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이와 같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우리 곁에 다가와서 한마디 던지면 우리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신앙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곁에 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한 번도 우리는 생각해 본 일이 없죠. 왜요?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 요동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요동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잡고 있고 자기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그 성에 5,000명이나 됐지만 그들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이튿날까지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 한가운데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도 놀라고 이상히 여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저 시골 갈릴리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의 학문으로 볼 때 그들이 이와 같이 자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 그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고 본 사람과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능력, 지위, 명예, 그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싫어했습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을 잡아 가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베드로의 담대한, 정말 그의 신앙의 고백 앞에서 그들이 그 신앙의 고백을 반박할 어떠한 논리가 없었어요.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위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학문과 어떤 인문학적 소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시대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선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인 혼합주의, 이곳에는 적어도 발붙일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 터 위에 우리는 세상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도 알고 그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공감하고 위로해 줘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말 듣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설득하면 될 것 같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설득할지 몰라도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누군가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어쩌면 자기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가 가진 생각과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가진 명예와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고 살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우리는 들어야 할 말을 듣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말씀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과 3년간 제자로서 살아가고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넘어져 보고 예수님을 떠나보고 배반해보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는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으로 무장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할 말들이 있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있고, 지금은 설령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이로서는 줄 수 없는 그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에 뭘까요? 한 70% 표현하면 잘하는 거죠. 반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을 글로 써보면요, 여러분 한 30-40% 쓰면 정말 잘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 생각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요,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알고 있는 것에 반도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봐야 하는 것이. 우리도 이 땅에서 진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싶거든.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를 열심히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하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그 복음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어서 전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봐야 알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진짜 필요할 때 그것들을 전할 수 있는 정말 능력으로 내 앞에 무장되어 있지 않은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해보지 않으면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증거될 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 복음을 전할 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는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너희는이란 말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 훈련받고 같이 먹고 자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시고 또 귓가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만 들은 그것을 너희는 광명한 데서 밝은 데 가서 이야기를 하고 집 위에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외치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가 침묵하고 조용하고 그저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면 될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 분명한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힘이 있고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간직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온세대 연합 예배를 한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다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제가 들어와서 여기를 앉아. 그러면은 사회자가 나가겠지. 그리고 사회자가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나는 어느 타이밍에 나가겠지. 그리고 나면 찬양대가 어떻게 하겠지. 이 사이에 찬양대가 들어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는 좀 뭐 하지 않을까. 연극을 할 때는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불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이거를 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집안의 행사를 하더라도 한번 누군가는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실수를 줄이잖아요. 생각했던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안에도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증거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해 볼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가 좀 평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부터 시작을 할까? 내가 구원받은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이야기를 할까? 뭘 해볼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압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무장이 되면요 그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이 기다려져.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만남이 찾아와도 담대해집니다.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준비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병 고침을 받은 환자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감히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증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고 또 스데반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중에 스데반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잘 쓰는 전략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법정 위에 세워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저가 저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우리의 모든 질서를 깨트렸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사도들에 대해서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서 이야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구하고 그것들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인간적인 생각하려니 힘들어 보여요. 우리 자녀들의 실력을 보고 여건을 보고 또 지금의 병의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보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연약한 내 육신이지만 정말 부족한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평생 자녀들의 삶에 간직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을 갖기 위한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위해 저희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감히 부정할 수 없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표적을 보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함으로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은 뭐였습니까?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더 나아가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왜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예수의 이름만 듣지 못하게 하면, 예수의 이름만 전하지 못하게 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들처럼 위협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요?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들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옳다고 선언하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한 것, 듣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보고 만나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듣고 경험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모르는 것을 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세상을 향해 외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복음으로 어떻게 무장되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분명한 고백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 우리가 보고 듣고 간직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